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2장을 읽습니다. 사단, 마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만드는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들의 존재를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단이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자,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부록처럼 추가된 부분으로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작은 두루마리와 2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힘센 천사가 소개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1장의 예수님, 4장의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천사를 주님과 비슷하게 말해주는 이유는 천사의 모습에 답이 있습니다.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온 세상을 상징하는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것은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힘센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끊임없이 이 천사를 통해 세상에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입에서는 달지만 이 속은 쓰린 메시지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에스겔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심판이기에 너무나 쓴 거죠. 이어 천사는 요한에게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1장은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전 측량, 2증인, 7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힘이 센 천사는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마당을 제외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측량하는 것이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것도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측량하는 대상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권세를 받은 2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우다 죽습니다. 그러나 사흘 반 만에 부활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다, 모세와 엘리야다, 등등 추측은 하지만 4절에 보면요,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고 설명합니다. 촛대는 교회라고 1장에서 말하죠. 2 증인이 2 촛대라는 말은,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증언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럼 감람나무는 뭘까요? 스가랴서 4장 14절을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도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2 증인, 교회가 1260일 동안 세상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하늘로 향하는 문이 열려요.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언약궤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립니다. 12장과 13장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어떤 모습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2장은 사단을, 13장은 사단의 2 하수,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에 관해 소개합니다. 출산을 임박한 여인을 용이 괴롭힙니다. 심지어 여인을 낳으려는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남자아이는 누굴까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럼 용은 누군지 아시겠죠? 사단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누굴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교회가 아닌 구약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으로 오신 거죠. 이 여인의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치는데 그 사이에 하늘에서 전쟁이 납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워요.
11장에서도 나온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천사와 사단이 다툽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이 이기고 용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끝난 싸움이지만 아직 땅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땅에 내려온 용이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여인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남자아이도 뺏기고 하늘에서도 진 용이 분노했겠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그 현장 한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단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고 지금도 패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패배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굴복시킬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단은 결국 실패할 것이고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